믿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도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한 바이러스가 곧 종식되면은 기쁜 얼굴로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대로만 따라가라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회심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이 믿음 없음과 불법과 부정한 행위들도 이때 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정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간절하게 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게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이에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세 개의 이단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이단들이 왜곡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언행과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 2절을 우리가 낭독했지만 31절까지가 그 의미의 한 단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세운 이방인들의 첫 교회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가지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며 반박을 했었습니다. 아니다. 율법의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논쟁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일단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보고 그 결론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성경이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서, 물론 구약 성경은 다 완성돼서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에게 물어본 것은 지금 성경을 보고 답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1절까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 안디옥 교회의 우리 이방 형제들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 사도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이방인이 그 처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무슨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방 형제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 형제들의 목에 매어 주어선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결론을 내겠다. 예수님 믿고 돌아온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 형제들에게는 요것만 지키게 하자.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게 하고, 핏째 먹지 말게 하자. 요 4개만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그것을 서신으로 기록하고, 그 실라와 유다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대전제에다가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섞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다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 추가하면 아니야 거기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아니야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벌받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이 제목처럼 성경대로만 한번 따라가서 찾아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법전이에요. 네? 성경이 법전이라고? 그렇잖아요. 구약은 모세의 법,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법전이에요. 세상 모든 법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지킬 때 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 마음대로 이건 뭐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미국에서 들어온 그 이단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저거부터 한번 보십시다.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안식교 그리죠. 보통 안식교라고 부르는데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SDA라고 이제 그렇게 줄여서 말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일반 교회, 뭐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처럼 그냥 복음만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오히려 정통교회인 무슨 장로교회나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참으로 복음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계명 준수해야 된다. 계속 그러죠. 그들의 계명 준수는 여기서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e Law of Moses,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 창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고서 예수님이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이 1년 사이에 오신다라고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을 했는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라고 또 성도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다 예수님 오실 맞을 준비를 하고 휴거될 준비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것마저 불발됐습니다. 그 사람은 4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된다 하던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산 다 팔고 모여서 흰옷 입고 뭐 올라간다고 그러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불발됐는데도 그 추종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 중에 히람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성소에 그 제단 옆에 서 계시는 걸 봤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목사의 그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는 그 날짜는 틀린 게 아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참성막으로 들어가셨다. 참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짜는 맞는데 장소만 틀렸을 뿐이다. 땅에 있는 윌리엄 밀러 목사 말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성막의 참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심판을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거기에 흰 양과 두 뿔을 가진 양과 한 뿔을 가진 염소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그 두 뿔을 가진 양은 메데 페르시아고 그 한 뿔을 가진 큰 뿔을 가진 그 염소는 그리스다. 다시 말해서 두 뿔을 가진 양인 메데 페르시아는 한 뿔을 가진 그 염소인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8장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한 뿔을 가진 그 염소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정복을 하다 말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정복한 땅을 네 장군들이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케도니아 쪽의 카산드로스 장군, 그리고 그 위에 트라키아 쪽은 리시마커스, 그리고 이쪽 팔레스틴 북부 시리아 쪽은 셀류쿠스 장군,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는 프톨레미 장군, 이렇게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그 점령한 그 땅을 나누어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마케도니아나 트라키아 쪽은 대서양 저쪽 건너쪽이니까 이스라엘과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의 셀류쿠스와 이스라엘 남쪽의 이집트가 이 시리아와 이 이집트가 계속 전쟁을 벌이는 통에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스라엘의 환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 그 프톨레미의 이집트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BC 198년경에 그 시리아가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이제 그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아주 사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인 인물인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헬라화 정책을 추진해서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 종교, 문화 이런 거를 완전히 헬라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종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그 안티오쿠스 왕이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모든 가증한 것을 갖다 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다가 신성모독 행위를 하는 것이 8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네 뿔 가운데서 나타난 작은 뿔이 그렇게 이제 하늘의 군대까지 높아져서 신성모독을 해서 드디어 BC 170년부터 그 헬라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BC 167년 12월 15일에는 그 아주 황폐케 할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매월 25일 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아주 참담하고 신성모독적인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더럽힌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지방에 살던 여호야립 그 계열의 제사장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그 아들들이 그 시리아의 그런 헬라화 정책 그리고 성전 모독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마카비들은 그 마따디아의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가장 용감한 그런 아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들이 그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고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7년 12월 15일 날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시작해서 딱 3년 만인 BC 164년 기슬루월 15일 164년 12월 15일 딱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딱 3년 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서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더럽혀지고 언제가 돼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2300일이 지나면 그 성소가 그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헬라화 정책을 시작했던 BC 170년부터 성전을 다시 수복해서 하나님에게 봉헌했던 BC 164년 12월 15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230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회파하고 신성 모독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2300일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2300일입니다. days라고 되어 있어요. 2300 days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윌리엄 밀러는 2300년으로 해석을 해서 물론 예언 해석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명백한 문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루를 연으로 해석해서 2300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회복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오느냐? 원래 그게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5년인데 이 윌리엄 밀러는 그것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8년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2300년 후를 계산하니까 1843년이나 1844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자기 멋대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것은 다 틀렸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 중에서 히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사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다른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그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여자는 1847년 4월에 하늘의 성소에 있는 그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유난히 그 광채를 바라고 후광이 비치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환상을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안식교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안식일 계명 준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딴 거 없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안식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안식교는 지금 보면은 186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제임스 화이트나 엘렌지 화이트나 뭐 조셉 베이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윌리엄 밀러를 배제해 놨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 1863년에 새로 교리를 정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서 안식교는 이 엘렌지 화이트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영적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고 그녀가 환상 중에 받은 모든 계시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 소멸설을 믿어요. 영혼 소멸설. 죽으면 영혼은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것은 그 여호와의 증인의 영혼 수면설과 비슷한 거죠. 안식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안식교에서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없어진다. 그래서 no longer exist in any form. 어떤 형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린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없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다. 이것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구원 사역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일 뿐이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두 번째 구속 사역이 시작됐다. 하늘의 성소에서 조사 심판 중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사느냐, 이것을 계속 심판하고 조사하고 계시다가 끝까지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조사 심판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시작일 뿐이다. 제2단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1844년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Investigation Judgment,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안식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여서 전통적 이런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완전히 뒤엎는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안식일 준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똑같은 율법 준수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방 형제들에게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기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 이 4가지만 지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써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유다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딱 오심으로써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이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냥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하시고 성취되어서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율법은 약하고 천한 유치원생들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 우리 유치원생이나 국민학교 1, 2학년생들이 배우는 구구단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수준이 나는 기초 초등원리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거기 속박되려 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법, 이 복음은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율법은 초등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율법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뭐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마라. 이러한 것은 율법이 이미 다 폐지되고 완성된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하니 믿음으로 먹으면 감사히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당연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학생, 대학원생을 판단할 수 있어요? 율법의 원리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복음의 원리는 높은 경지의 수준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만 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때로 보건대 너희가 교사들이 되었을 터인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 되었도다. 아직도 율법이나 지키려고 하고 이런 아주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젖을
구하는 자마다 그가 악이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린 아기가 어른들을 판단한다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존재했었던 그림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닌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이제 유대인들에겐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주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 예배의 그 날인 거예요. 주 첫날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은 날 곧 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언제 모였다고요? 주 첫날. 이것은 월화수목금토 할 때 제일 첫날이 일월화수목금토죠. 일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의 첫날 저녁 때 일요일 날 모였다는 것이죠. 그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주 첫날, 한 주의 첫날 일요일 날 제자들이 빵을 부수러 함께 나오니 같이 말씀과 식탁 교제를 하러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며 계속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창틀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주 첫날에 일요일날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스스로 저축하여 내가 갈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날을 모이고 예배드리는 날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죠. 안식일은 구약의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런 날이고 율법이고 이것은 주 첫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배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는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구원파의 가르침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면 반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구원파 사람들도 왜 자꾸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걸 받아들이지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주 이제 그만 읽읍시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네게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장 4절에도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 하루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회개한다 했을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다른 데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약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케 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내가 너희를 책망해서 그 책망이 너희를 근심하게 해서 너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회개한 것으로 기뻐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일에도 우리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근심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치 못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 막 이렇게 괴로워하죠. 근심하죠.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성도를 회개케 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순정함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성결케 하심,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죠. 어떻게 성결케 하시나? 성도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중에서 낮추실까 함이며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함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치 아니한 많은 자로 인하여 내가 비탄에 잠길까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거기에는 뭐 음행을 한 자도 있었고 우상 숭배한 자도 있었고 만찬을 더럽힌 자도 있었고 결혼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부정함을 범한 자, 음행을 범한 자, 세욕 이러한 자들이 회개치 아니한 많은 자로 인하여 내가 비탄에 잠겨. 그러니까 이건 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본 원리들을 떠나서 너희가 때로 보건대 교사들이 되고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보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원리들을 떠나서 이제는 좀 장성한 완전함으로 좀 나가라. 첫째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마라 하면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본 원리에 있는 자들이나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좀 이제는 완전한 자들 되려면은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의 교리와 선을 얹음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의 기초 등을
다시 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전 시대의 모든 스타일의 교회를 다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행하라. 교회대로 회개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교회, 건물이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들 뭐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그 등잔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는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치 아니하였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성도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도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했다. 즉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녀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치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대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실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오리니 어느 시각에 내게 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교회에게 7개 교회 중에서 그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빼놓고 5개의 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회개는 성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broken heart를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 contrite spirit,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완전하게 하셨다. 이거 하나 가지고서 모든 회개를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 짓다 죽는 것입니다. 구원파 성도들 이걸 아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았다는 면죄부를 손에 들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죠. 왜냐?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제가 구원파를 다녀봐서 알아요. 예. 구원받은 기쁨만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의무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직 구원받은 기쁨으로만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쫓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 쫓아가면 안 돼요. 구원파의 그 교주들 말 쫓아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 교주들의 말을 쫓아가면은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보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데, 사람들의 말 듣고 가면은 또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 경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직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신뢰하고 따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이 다 교회의 신도들이고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깨어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